말씀은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라필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아하스의 빗나간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을 보면 세상 속에서 자신의 욕망대로 한껏 살아보고자 갖은 방법을 다했던 남유다의 12대 왕인 아하스 왕에 대해서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하스는 이 아람이나 말하자면 북이스라엘이나 아수르 이 세 개의 이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비굴할 만큼 사람과 우상에게 말하자면 매달려 보았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그 결과는 망하게 됐었고 아하스 왕은 망한 나라를 자기 아들에게 히스기야에게 물려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아하스의 아버지는 요담이고 그 할아버지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우시야 왕은 교만으로 인해서 본인이 분양을 하려다가 나병에 걸려가지고 남은 생을 별궁에서 살다가 죽게 되었고 요담 왕은 그러니까 아하스의 아버지인 요담 왕은 선하게 정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하스는 세상의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정말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본 거예요. 거기서 살기 위해서. 그리고 말하자면 나라를 강하게 한번 해보기 위해서 해봤지만 결국에는 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 말씀의 관역을 벗어난 아하스 왕 그 사람의 삶을 봤을 때 우리가 깨달을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하스 왕은 우리가 정말로 쉽게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면서 할 수 있는 세상과 타협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우리도 성령님을 이렇게 깊게 만나기 전에는 적당하게 하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나의 삶의 전부에서도 가장 윗자리인 것이 아니고 내 삶에서 내가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10가지의 말하자면 어떤 것이 있다. 취미생활도 있고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믿음생활도 하고 이런 거 여러 가지 한다 하면은 믿음생활이 그중 하나 10분의 1 정도 차지할 수가 있었는데 우리가 성령님을 뜨겁게 만나고 난 후로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나의 삶의 모든 것 중의 가장 윗자리이고 모든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구나 하면서 세상을 점점 내려놓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살아가다가도 우리가 세상하고 급하면은 타협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근데 오늘 아하스 왕을 보면은 세상과 타협하는 방법을 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람과 이스라엘이 서로 북이스라엘이 말하자면 아수르와는 적대시한 관계예요. 그러니까 반아수르 정책을 펴니다. 아람하고 북이스라엘하고. 그러니까 둘이 이렇게 연합되게 친하게 지내는 경우고요. 그렇게 되니까 이 말하자면 남유다는 아수르와 동맹관계를 이렇게
그러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남유다 혼자 있어가지고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남유다에 아람의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베가가 같이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는데 예루살렘 성을 막 무너뜨리려고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니까 워낙 이제 강하게 이렇게 막고 있으니까 안 되니까 아람 왕이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가 생각하기에는 아람 왕이 하나 돌아갔으니까 이 이스라엘군만 있으니까 해볼 만하다 하고는 나가서 이제 해본 것이죠. 그런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디글라피레셀을 부른 것입니다. 아수르 왕에게 이렇게 청하죠. 원군을 요청을 하죠. 그래서 아수르 군대가 와서 말하자면 아람과 북이스라엘 군을 완전히 격파를 시키지만은 이게 격파시킨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이 남유다와 아수르가 이렇게 서로가 말하자면 연합하는 관계지만 그 후로 아수르가 남유다에게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 아하스 왕이 근시안적인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정치를 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걸 멀리 내다보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스를 보면은 본인은 하나님하고 관계를 완전히 끊고 세상 방법을 다 동원을 해서 노력하면은 최소한 자기 아버지 요담이나 아니면 최소한 나병 환자가 돼가지고 별궁에 갇혔던 할아버지 우시아보다야는 더 낫게 살겠지 하고는 모든 방법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안에도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왜 우리들 안에 말하자면 내가 믿음 생활 조금 소홀히 하고 하나님 딱 접어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뭐 특기가 있는 거야. 남보다 좀 더 잘한 거. 그걸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한바탕 딱 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좋은 것들이 넘치도록 많고 또 인간이란 그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잠재력이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내가 자랑할 만한 그 능력을 한번 딱 발휘해 보면 발휘를 한번 딱 하고 할 때 말하자면 막막하게 하나님 응답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최소한 더 낫겠지. 하나님 응답이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날마다 이렇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것보다 내가 가서 한탕 탁 치고 나면은 더 결과가 빠르지 않겠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 응답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응답은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내가 문 열고 나가서 한번 세상에서 한번 확 휘젓고 오면은 금방 뭐가 열매가 맺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그 길을 가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뭔가 까닭은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크리스찬들은 제일 유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세상 속에 나가서 성공한 것도 좋아요. 돈도 많이 번 것도 좋고 말하자면 높은 명예를 차지하는 거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죄 짓지도 않고 죄만 안 짓고 평범하게 살면 뭐해. 한번 왔다 가는 세상 한번 다 흔들어 보지. 흔들어 보다가 죄 지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내 안에만 머물러 있으라고 하냐면은 이 세상에는 죄가 너무나도 많단다. 그 죄 바로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진노의 심판이란다. 그래서 너희들의 세상하고 구별되어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말하자면 이렇게 남유다를 쳐들어왔다겠죠. 그래서 아람은 먼저 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워낙 성이 견고해서. 그래서 북이스라엘군을만 남아있으니까 이 아하스 왕이 해볼 만하다 하고 한번 나가서 탁 쳐본 거예요. 한쪽 아람이 떠났으니까. 그래서 내가 분명히 북이스라엘 하나만 있으면 쳐서 이기겠지 하고 했는데 대패를 한 것입니다. 그때 12만 명이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아하스 왕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군대 장관은 붙들려 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녀자와 아이들이 포로로 사마리아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그때 사마리아에 오벳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이 전투에서 승리하고 부녀자와 아이들을 막 포로로 끌고 돌아오는 군대를 보고 북이스라엘의 군대를 보고 이 오벳이라는 선지자가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자기 나라 그러니까 군대를 보고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여러분들 자신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왜 전쟁에서 여러분들이 말하자면 우리 북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한지 아십니까?
그 까닭은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진노했기 때문에 우리 북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은 승리한 것에 감사하지 않고 부녀자와 아이들까지 그렇게 포로로 잡아왔습니까?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나 부녀자에게 해이를 가하지 말고 그들을 편안하게 해서 집으로 보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벌을 내릴 것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북이스라엘에서 총회를 소집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베레가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포로들을 절대로 성 안으로 끌어들일 수 없습니다. 끌어들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부녀자와 아이들을 우리 사마리아 성 안으로 끌어들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 오벳 선지자 말대로 우리가 지금 잘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다. 우리 북이스라엘의 우리 모든 백성들도 죄가 극에 달해 있다. 하나님께 지은 죄가 우리도 또한 극에 달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새로운 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로들에게 아무런 해도 가하지 말고 그들이 말하자면 불편함 없이 돌아가도록 남유다 가까이까지 그들을 우리가 호의를 해서 데려다 주자고 해가지고는 데려다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유대 역사를 가만히 읽으면서 생각한 것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북이스라엘의 오벳이란 선지자가 우리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를 쳐서 승리한 것은 절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의 죄에 대해서 말하자면 심판을 하신 것이지 우리가 잘해서 그 승리를 안겨주신 것이 아니다. 아무 죄 없는 부녀자와 아이들을 돌려보내자. 우리가 지은 죄 또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극에 달했다. 왜 극에 달한 그 죄에다 새로운 죄를 너희들이 또 얹으려고 하느냐. 돌려보내라.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혹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징계하려고 하시다 보니 내가 어부지리한 것처럼 뜻하지 않게 나한테 돌아온 것이 아닌가 그 생각도 들고 또 내가 복을 받았다고 하지만 나 또한 나의 죄가 현재 극에 달해 있는 것은 아닌가 그 생각도 들고 또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보고 계시는 말하자면 나의 원수인데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악하다고 보신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절대로 악하게 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그런 제가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내가 세상 속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의지했던 것들로 인해서 그 의지했던 것이 한없이 나에게 복을 주지는 않고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면 내가 의지했던 그 도구가 결국에는 나를 해치는 도구로 다시 되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하스 왕이 말하자면 이 아수르 왕에게 디글라피레셀에게 원군을 요청을 해서 지금 위기를 모면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나중에 말하자면 이 아수르가 남유다에게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아하스가 의지했던 아수르가 남유다의 적이 되었던 것처럼 내가 의지했던 세상의 방법들이 결국엔 나에게 적이 되어서 되돌아온다는 것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말하자면 내가 세상에서 더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탐냈던 그 돈이라는 것이 나의 인격을 황폐하게 하기도 하고 또한 나는 돈을 최고로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내 자식들은 이 부모인 나를 바라보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만은 어떻게든 이 재산만 받아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달지 아니면은 내가 자녀들에게 돈을 조금 물려줬는데도 형제간의 우애가 다 깨져버리고 그들끼리 계속해서 재산 분쟁만 일으키고 있달지 또는 모든 것을 물질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가치관, 즉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해서 살아간달지 그렇다면은 돈이 나의 말하자면 불편함을 없애주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나에게 악한 도구로 다시 이용됐다는 것이죠. 또한 정치인들이나 교회 지도자나 언론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권력을 쥐기를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원하는 그 권력이
그들이 생명을 죽음으로 그 구렁텅이로 빠뜨리게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흔하게 봅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말하자면 그 과거의 자기 정적들을 다 제거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북이스라엘 역사만 봐도 그래요. 바하사가 지금 현재 나답이 왕으로 있는데 그 다음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입니다. 그런데 이 나답을 죽였던 바하사를 엘라가 또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요. 또 이 엘라를 시므리가 죽이고 또 왕이 됩니다. 이 자기의 정적을 계속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누구를 죽였는데 다른 사람이 왕이 되기 위해서 또 나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쥐기 위해서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 뭔가를 탐하면서 그것을 말하자면 움켜쥐려고 했을 때는 그게 비수가 되어서 다시 나를 해치는 도구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말하자면 그걸 말하자면 움켜쥐기 위해서 뛰어가지만 결국에는 그 명예로운 직책을 이용해서 비리를 저지르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도를 통해서 접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것이나 정치적인 것 떠나서도 이 교회 안에서도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그 명예로운 직책을 이용해서 많은 비리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 크리스찬들끼리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부끄러워서 말 않지만 우리끼리는 수근수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 안에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했을 때는 그 세상 신이 결국에는 우리를 파멸로 끌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통해서도 그대로 우리가 깨달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이 그때 말하자면 제위했을 때 그때 활동했었던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7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수르 제국에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한테 전하라는 말이에요. 아수르 제국에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라고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급할 때는 세상 방법 쓰면 금방 통할 것 같지만 그 세상의 영이라는 것은 악한 영은 결국은 우리를 말하자면 파멸로 끌어가기 때문에 우리를 그대로 놓지를 않아요. 그걸 갈고리로 삼아서 끝까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모든 도움은 여호와께 의뢰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아하스 왕이 지금 첫 번째는 세상과 타협하는 삶을 살았고 두 번째는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위기를 대비해서 또는 위기가 닥쳤을 때 세상과 타협하게 되면은 반드시 그 세상 신이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께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있으려면 이게 하늘문이 언제 열릴지 우리는 눈으로 안 보이니까 막막한 거예요. 바로 내일 그 응답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오늘 밤중까지는 우리는 가슴이 콱 막힐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세상 방법을 쓰고 싶은데 세상과 타협하게 되면 그 세상 신이 반드시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하스는 전쟁이나 어떠한 재난의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몰렉 신을 섬겼습니다. 이 몰렉 종교라는 것은 아람 부족들이 가졌던 종교인데 인신제사를 드렸던 종교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사람을 이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합니다. 지나가게 하면서 한번 이제 정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지나가게 하고 나서 이제 정화가 됐다고 자기들은 생각하죠. 그리고는 그 사람을 제물로 삼아서 그대로 말하자면 제사를 지내는 것이죠. 근데 아하스 왕이 자기 아들을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몰렉 신을 섬기면서 이 제사를 지내게 되면은 재난이나 전쟁 같은 것을 피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결국에는 그를 태워서 제사를 지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아하스 왕이 수리아와의 이제 싸움이 일어났었는데 거기서 수리아한테 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게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내가 지게 된 것은 수리아 신들 때문에 졌구나 하고는 그때부터는 수리아 말하자면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봐도 다시 패배를 하게 됐어요. 다시 패배를 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이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신들을 다시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안에서 이 방법을 써보다 세상 방법 이거 써보다가 안 되면 다른 방법을 또 써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요새는
수리아 신도 없고 아수르 신도 없으니까 나야 깨끗하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구한테 내 뭔가를 말하자면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이렇게 갖다가 봉투를 모르게 끼워줬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면은 또 이쪽에 인맥을 통해서 또 이걸 해결을 해보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수르의 신들을 섬겼지만 결국에는 아수르로부터 많은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이 패배한 원인, 이 수리아 신도 섬겨보고 몰렉 신도 섬겨보고 아수르 신도 섬겨보고 그랬지만 패배한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진노한 데 있는데 그걸 깨닫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안에 큰 문제가 있거나 큰 병마가 있다거나 아니면 환란이 닥쳤거나 그러면 이거의 모든 것이 연단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전부 절대로 연단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느 누군가를 성화시키기 위해서 제대로 당신의 제자를 삼고 사는 사람은 사실은 5%도 잘 안 됩니다. 대부분이 말하면 윗대의 저주이거나 자기 자신이 지은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환란이나 이렇게 큰 문제가 닥치면은 아수르의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말하자면 수리아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쫓아갈 것이 아니라 전화를 한다거나 봉투를 싸갖고 간다거나 선물을 갖고 가서 사람한테 부탁할 것이 아니라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일이라는 것이죠. 근데 아하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남유다가 패배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남유다의 유다 백성들이 고통받거나 말하자면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라고 변명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사야 7장 4절하고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에게 이르기를, 그러니까 아하스에게 이사야 너가 가서 일러라. 말하자면 아람 왕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 그러니까 베가, 북이스라엘의 베가를 그 왕을 너를 심하게 노하게 한다 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에 불과하단다.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단다.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유다를 절대로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하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일렀건만 전했건만 그것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죠.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말고 네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라. 그러면 내가 내 이름을 걸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마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는 듣지만 깊게 믿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서 여기 내려온 데까지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 머리에서 여기 내려오는 데까지가 말하자면 어떻게 하면 재산이 다 날아가고 아니면 죽을 병이 걸리든지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것이 여기까지 내려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그냥 신앙은요 단순할 필요가 있으면 믿으라 하면 그냥 무조건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미안해서라도 그냥 딱 응답을 해주십니다. 자, 세 번째는 우상 숭배를 하다 보면은 우상이 원하는 제물을 바치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을 바치고 싶죠. 당연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이 있습니다. 우상이 또 원하는 제물이 있어요. 그래서 아하스가 섬긴 우상은 우상 중에서도 제일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몰렉이라는 우상이었습니다. 그 우상은 자식을 불 속에 집어넣어서 말하자면 결국에는 죽이는 인신제사를 드렸어요. 맞아. 남유사에서 아주 악한 왕, 또 므낫세라는 왕이 있는데 므낫세 왕도 똑같이 이렇게 해서 자식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우상이 원하는 제물을 바치게 되는데 주님께서 제가 이걸 준비를 하는데 그 말씀을 해주세요. 너희들은 어떤 제물을 바치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돈을 그렇게 탐하지 않느냐. 돈이 우상인 사람도 있지 않느냐. 그 사람은 어떤 제물을 바치겠느냐 하시면서 그 말씀을 주세요. 그 사람은 그 돈이라는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아첨이라는 제물도 바치고 권모술수, 거짓, 사기, 탈세, 인색함 이런 제물을 그 앞에다 바친단다. 그래서 돈을 뜯어내는 것이란다. 그래서 권력이라는 그 우상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너희들은 어떤 재물을 가지고 가느냐? 속임수나 흑색선전이나 시기 질투를 한다거나 학살을 한다거나 인권 유리를 한다거나
분쟁을 일으킨다거나 이런 재물을 권력이라는 우상 앞에 끌고 가서 그걸 얻어내려고 하지 않느냐. 또한 너희들 명예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명예라는 그 우상을 얻기 위해서 너희들 어떤 재물을 가지고 가느냐. 불의를 보고도 입 딱 다무는 불의에도 함구하는 그 재물을 들고 가지 않느냐. 교만하다거나 가짜 학위를 들고 가서 명예를 얻기를 원한다거나 과대 광고를 한다거나 또는 의도적으로 남을 멸시하면서 자기가 윗자리에 앉으려고 한다거나 허세를 부린다거나 이런 재물을 들고 가서 그걸 섬기지 않느냐. 너희들은 그걸로부터 반드시 구별된 자라가 되라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주님께서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야만이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이 복 받은다 해서 거기 따라가면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왜 세상 사람들은 잘 풀리는데 왜 우리가 그 길로 같이 좀 따라갔는데도 그 사람들하고 같이 박자가 안 맞고 우리는 확 망하는가?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이 갈 길이 따로 있고 우리가 갈 길이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 길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는 길을 뒤로 조심조심하고 따라가면 어느 순간 아래가 함정이 있으면서 푹 아래로 꺼지는 것입니다. 끝장나는 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대로 그냥 두고 보시지를 않죠. 그래서 그 세상 사람의 길과 우리 하나님 백성이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출세하는 길, 그 길을 갔을 때 우리는 반드시 망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택한 방법을 끌고 살려고 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 길을 택해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이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길이란 어떤 길이냐? 제 목숨을 구원하는 길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제 목숨을 버리는 길, 그 길이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이라고 주님께서 계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진리를 위장한 많은 길과 방법이 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즉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 길을 걸어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 우리들 각자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보는 날 우리들이 주님을 위해서 준비한 옥합을 받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한테 계시를 해주셨어요. 너희들 각자가 호흡이 멈추고 나를 보는 날, 그날 내가 너희들이 준비한, 말하자면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신부가 준비한 옥합을 내가 그날 받겠다. 그러면서 받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옥합을 열었을 때 어떤 옥합이 되기를 원하시냐면 우리가 지상에서 살아왔었던 흠없고 거룩한 삶의 향기가 천국 성전에 가득 퍼지는 그러한 옥합을 준비해 오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은 9단계가 있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아래 3단계는 구원의 단계, 이렇게 구원의 단계가 3개가 있고 그 위에는 안식의 단계가 3단계가 있고 맨 위에 3개는 상급받는 단계가 있죠. 구원의 단계 3개에서도 제일 아래는 간신히 그냥 기본 구원 받는 단계, 함부로 살다가 그냥 죽기 직전에 겨우 하거나 아니면은 주님을 만나기는 했지만 자기를 너무 드러내고 그렇게 살다가 겨우 그냥 불쌍하게 구원받는 단계가 제일 아래 부분이겠죠. 그 다음에 말하자면 또 구원도 그 윗부분은 좀 더 낫고 좀 더 낫고 안식의 단계는 더 낫고. 그래서 오늘도 목사님하고 오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급받는 사람이 극히 소수이겠다. 왜냐하면 주님한테 계시를 받아보면은 이 상급받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상급받는 단계에 들어가기 위한 공통적인 것이 뭐냐면 꼭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제 목숨을 버리는 것,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는 자, 그 자가 상급받는 단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주 공통적인 거예요. 상급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 포기하는 자, 그것이 없이는 상급받는 단계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오면서 나눴어요. 지금 교회에 많은 교회가 있고 그 안에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상급받는 단계에 들어가는 사람이 극히
드물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회 설교들이 너무나도 편안하기 때문이죠. 편안한 설교 안에서는 절대로 십자가의 죽음이, 십자가를 관통하는 그 죽음의, 그 믿음이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 영성원에서 얼마나 여러분들 연단받고 힘이 되십니까? 꼭 내가 그 문제는 꼭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딴 건 다 해주시는데, 그거 딱 안 해주시는 거 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상급받는 단계의 제자로 여러분들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죽음을 관통하는 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부활의 생명을 이 땅에 전하는 자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단이 힘들지만 여러분들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세상 속에서 어떤 우상이 여러분들에게 말하자면 웃음을 지으면서 손짓을 한다 해도 그쪽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그 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 길을 택해서 걸어가실 때 우리 나중에 훗날 전부 천국에서 상급받는 자들이 되어서 거기서 다 함께 만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 앞에 찬양 드리며. 안녕하세요. 저는 성령영성교회 박주명입니다. 저는 오늘 아주 기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저희 교회와 기도원을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분명히 저희 교회나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주시고 또 그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려고 예비해 두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에 기쁨이 없고 또 항상 영적으로 갈급함을 느끼신다면 저희 교회에 오시면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길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아주 풍성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마음으로 들으신다면은 저희 교회나 기도원을 꼭 한번 방문해보세요. 거룩하신 주 앞에 찬양 드리며 겸손히 무릎 꿇고 경배 드리. 예언은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 중에 하나님의 뜻을 자녀들에게 전달하도록 주신 은사입니다. 예언 사역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쓰임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네가 한없이 내 앞에 달려오는 모습이 아름답구나. 모든 것을 잊게 될 것이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될 것이다. 그동안에 막연하게 바라보던 세상이 아니라 이제 나와 동행하고 내 나라를 온전히 전하는, 생명을 전하는 그 자가 될 것이다. 네 안에 오늘 가득히 생명을 품노라. 이런 예언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은 우리 삶을 섬세하게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사랑뿐 아니라 우리 삶의 걸음마다 늘 인도하시고 또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각종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검색어에 성령, 은사, 예언 이런 검색어로 검색을 하게 되었고요. 서모세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신 동영상을 보게 되었고요.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곳에 일어나는 각종 주님의 강력한 임재와 기름 부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곳은 치유, 예언, 성변, 각종 기름 부음이 일어나는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곳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충주 기도원을 가게 되었죠. 목사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예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평상시에 부르짖고 했던 그런 기도 제목이 제 예언을 할 때 통변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제 마음속에 했던 기도가 그렇게 통변에 나올 수 있을까 해서 깜짝 놀랐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하게 되었죠. 바로 이곳이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 4개월 동안 정말 주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했고 눈물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묶였던 그런 문제들이
하나씩 훈련하고 있어서 정말 주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께도 우리 성령님 은성을 꼭 오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주 너를 도와주시니 너무 오늘 시간에 온전히 치유되기 원합니다. 온전히 치유되기 원합니다. 사실이 풀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 풀리시게 하시옵소서. 어둠의 영도를 지금 이 시간 이 딸의 몸에서 분리될지어다.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올라! 나와 약한 결심하기야.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나와! 저희 교회에서는 다양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징적인 사역이 예언 사역과 치유 사역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이런 사역을 행했던 것처럼 저희 교회에서도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억눌린 자를 해방하고 또 낙심한 자를 권면하기 위해서 이런 사역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어둠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축복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주 너를 도와주시니 너무 무엇이 행복이냐 묻는다면 당신은 무엇라고 말할래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인생의 자명복이죠.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이곳에서 기도 훈련을 받고 영이 조금씩 열려가고 새로운 영적 체험을 겪어가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믿음이 점차적으로 성장하고 성경의 말씀들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더 깊게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 목사님과 원장님이 계시고 또한 깨끗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이곳 성령 영성 기도원으로 영적으로 발급한 주님의 많은 자녀분들이 인도받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묶임이 풀리고 축복받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